지옥은 어떤 놈들이 갈까요? 나 지옥에서 오세요. 내 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낫다. 돌아가신 다음에 기억하는 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어요. 지금 있는 순간에 가족들 사진 많이 찍으시고 부모님 얼굴 한 번 더 뵈시고 기억할 수 있는 많은 일들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죽으면 사후세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있는지 없는지 저는 죽어보지 않아서 아직 잘 모르겠지만 조만간 봐요. 네. 이 죽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사후세계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나? 내가 죽으면은 그냥 끝인가? 이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무속을 믿는 분들도 당연히 많겠지만 안 믿으시는 그냥 흥미 위주로만 보시는 분들 또한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각 종교별로 제가 아는 수준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저희와 대척점을 지고 있는 종교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기독교,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기독교 내에서도 성당과 그리고 교회 이렇게 나눠지고 그 위로 올라가면 뭐 정교회와 뭐 로마 가톨릭 이렇게 좀 세분화돼서 이들마다 이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조금씩 틀립니다. 이건 또 알아두셔야 되고 간단하게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교회를 예로 들어드리면은 우리가 예전에 종로나 명동에 가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십자가 이렇게 짊어지고 네네. 뭐라고 합니까?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렇죠. 아, 그렇죠. 그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렇듯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뭐 천국 간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거는 조금은 틀린 말이에요. 조금은 틀린 말이고 예수님이 기독교 교리에서는 아직까지 부활을 안 하셨잖아요. 재림을 안 하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이제 가셨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부활한 예수님이, 재림한 예수님이 이제 신도들을 데리고 가시는 곳이 천국이다. 그 천국은 아직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없다라는 거고, 현재 이제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가시는 곳은 아주 착하게 사시고 성실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낙원을 가요. 낙원. 천국을 가기 전 관문이죠. 낙원이 뭐 천국과 상당히 비슷하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가서 정말 사랑과 행복과 이 꽃동산에서 아주 즐거운 그런 나날을 보내는 곳이 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불신하는 이들은 어디로 가나? 어디 갈 것 같아요? 지옥을 간다고 하겠죠. 아닙니다. 아닌가요? 또 네, 다른 데가 있나요? 이게 제가 무당이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기독교 그 찬송가 대회도 나갔던 그런 아주 독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은 낙원, 불신하는 자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 아닌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연옥. 거기도 대기인 건가요? 뭐 낙원처럼? 대기 공간인데 그런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PD님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주변에 아주 선행도 많이 베풀고 하면 당연히 낙원을 가겠죠. 그렇죠. 근데 본인이 사랑하는 친구, 애인, 가족이 불교예요. 그러면 못 가겠죠. 혼자만 낙원에 가면은, 나 혼자만 낙원에 있으면 여기가 낙원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연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불신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평범한 사람들이 가서 정화 작업을 거치는 겁니다. 거기서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도 받고,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 거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완전히 이제 정화 작업이 끝난 다음에 낙원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놈들이 갈까요? 뭐 정말 나쁜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요? 무당. 무당이 가나요? 무당이나 이제 이런 다른 종교?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옥 가요. 아 이거는 기독교의 기준. 그쵸. 이건 기독교의 기준입니다. 네. 나는 지옥 가는. 지옥에서 보자. 되게 나쁘고 사람을 해하거나 사기치거나 뭔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뭐 여러 가지의 지옥이 있는데 신생아들이 가는 곳, 뭐 믿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악행을 저지를 시간도 없었던 그런 이들이 가는 림보라는 곳도 있고, 뭐 단테의 지옥이라는 책을 보면은 지옥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층층이 묘사가 잘 돼 있거든요. 한 번씩, 아주 명작이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지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이렇게 나쁜 놈들, 나 같은 무당 같은 놈들, 날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놈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자, 이번엔 불교죠. 불교의 사후세계의 개념은 상당히 모호해요. 왜냐?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불교는 나뉘는데, 이 소승불교는 개개인이 해탈을 이렇게 이뤄야 되는 그런 걸 해탈을 추구하는 불교로서 수행자나 고행자들, 막 혼자서 막 이렇게 막 완전 뼈밖에 없어갖고 고행하는 사람들 있잖아. 수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부처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해탈, 그러니까 윤회, 뭐 다시 산다, 사후세계 이런 거 없이 죽으면 끝, 이걸 목표로 하는 게 소승불교입니다. 소승불교. 이제 소승불교가 뭐 한국에는 없고요. 거의 저 동남아에서 믿는 뭐 캄보디아나 뭐 베트남 이런 상당히 더운 나라, 인도와 가까운 동남아 지역에서 믿는 불교가 소승불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스님들이 상당히 이제 고위 직업처럼 돼 있고, 사람들과 이런 지식을 나누지 않아요. 이제 불교 지식을 나누지 않고 그들 스스로 이렇게 좀, 이게 안 좋죠. 이제 좀 뭔가 권위적이라고 해야 되나? 나만 알고 있겠다. 일반인들은 알면 안 된다. 나만이 해탈할 수 있다. 이런 건 아주 고급 지식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말해줘봤자 이해를 못한다. 라는 게 뭐 소승불교고, 대승불교는 중국이나 한국, 이렇게 동아시아로 불교가 이렇게 오면서 유교와 섞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해탈이 아닌 보살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렇게 카르마를 녹이고 업을 녹이고 착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면은 이제 좋은 다음 세상으로 윤회를 한다라는 게 한국과 중국, 뭐 이렇게 일본,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이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윤회관이 틀리니까 또 설명해 드릴게요. 소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요. 우리가 죽잖아요. 지옥, 천국 없습니다. 형벌 이런 거 없어요. 어떻게 되냐? 우리가 딱 죽음을 맞이하는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은 바로 윤회 작업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바로 이제 몇 가지 죽게 되면 몇 가지 빛을 본다라고 해요. 소승불교에서는. 그리고 이제 한 7일 동안 하나의 빛, 뭐 그 다음 7일 동안 하나의 빛. 여기서 내가 어떤 빛에 끌려서 이렇게 막 포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 빛의 세계에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잘 살고 살아생전에 업을 많이 높이고, 그리고 카르마를 잘 쌓고 이렇게 많이 없애고 업을 높이고 그 좋은 일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행동을 많이 하고 하면은 인간계나 천상계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요. 소승불교는 뭐 지옥 혹은 뭐 천국 이런 게 없고, 인간계, 아수라계 뭐 다 층이 다 있어요. 신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요괴나 이런 안 좋은 걸로 태어날 수도 있고, 곤충이나 미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식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소승불교는 바로 윤회한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 바로 다시 태어난다. 라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동아시아의 불교,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불교가 인도에서 동아시아로, 동아시아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중국을 넘어서 들어오면서 유교하고 믹스가 돼요. 유교하고 믹스가 돼서 49일간의 심판이 생겨나요. 이게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는 불교 내에서도 딱히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교와 섞이면서 이렇게 49일 이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게, 49제가 그 네, 맞아요. 건가요? 네.
이렇게 심판을 받고 나의 뭐 잘못했던 점 이런 것들 심판받는 이런 49일이 되죠. 한 지옥당 7일씩 심판을 받아요.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근데 거짓말을 많이 했지만 사람들한테 되게 업을 많이 뭐 베풀고 다른 나쁜 짓은 안 했어요. 그러면 7일 동안 그냥 맨날 놀면서 다른 지옥에서는 그냥 호의호식 하면서 야, 너는 이거 안 했구나. 뭐 사람을 해한 사람이 벌 받는 지옥에 간다. 라고 아니면 상당히 나태하게 살아서 나태 지옥에 간다. 라고 하면 너는 거짓말은 많이 했지만 되게 열심히 살았구나. 나태 지옥에 7일 동안 그냥 이 나태한 놈들 겁나 힘들겠구만. 이렇게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형벌 받는 곳에서는 죽어나가는 거죠, 아주. 그렇게 한 지옥당 7일간의 심판을 받고 그 관문을 7개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 통과하면 49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3개의 지옥이 더 있어요. 한 지옥당 각 100일, 1년, 나머지 2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이걸 다 합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때 막 3년상을 지내고 했잖아요. 그렇죠. 3년 8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형벌을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윤회를 하게 됩니다. 이 대승불교의 지옥 개념은 유교 사상이랑 아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49제와 3년상 이걸 잘 끼워 맞춰서 생각해 보면 아주 돼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PD님한테 우리들이 막 진옥이, 천도제 이런 걸 하고 망자들에게 노잣돈을 주고 하잖아요. 네. 왜 할까요? 아무래도 재판을 조금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닐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제 뭐 노잣돈도 주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뇌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쪽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줘서 좀 잘 봐주십시오. 근데 지옥이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죽어서까지 그런 부패한 관리들이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노잣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기서 뭐 간식 사 먹고 내가 잠깐 쉬는 시간에 이렇게 뭐 맥주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뭐 소주도 한 잔, 뭐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막걸리도 한 잔 하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가 망자에 대한 예의를 차림으로써 가시는 동안 저희가 몇 년 동안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정말 소중했던 가족, 친지, 인연, 친구 이런 사람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이들을 위해 주는 거죠. 돌아가신 분들을. 그러면은 재판을 받을 때 너는 이런 잘못을 했지만 너를 이렇게 위해 주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이런 행위도 해주고 그래서 그 벌을 이렇게 조금씩 차감해 주는 거예요. 너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너는 생각보다 나쁜 놈이 아니구나 라는 거죠. 죄를 약간 감형해주는 그렇죠. 효과가 있네요. 정상 참작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착하게 살아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떠한 잘못을 걸릴 수밖에 없게 불교에서는 해놨거든요. 사람이 어떠한 형벌을 한 번은 받게끔 해놨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근데 그 형벌조차 유하게 넘어가게 해주는 게 진옥이 천도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상당히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종교인데 세계적으로는 아주 이제 탑5 안에 드는 힌두교. 어떻게 보면 힌두교가 불교의 영향을 받고 불교 또한 힌두교의 한 계파로서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힌두교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힌두교는 무속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왜냐? 이 풀뿌리 이런 종교, 지역적으로 몇천 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자기들끼리 토속신앙으로 자라온 종교이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무속과 비슷한 게 다 신교잖아요. 만물이 다 신이에요. 코끼리도 신이고, 이런 뭐 돌멩이도 신이고, 풀도 신이고, 원숭이도 신이고, 저 인도에 가면은 뭐 별의별 게 다 신이잖아요. 겐지스 신성한 강물에 몸을 씻고 막 그래야 내가 좀 정화가 되고, 모든 걸 신성시하는
그런 종교인데, 이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원체 문화적인 복합성, 다양성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조금씩 이 지옥과 천국의 사상이 다 틀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슷한 구성을 본다 하면은 망자가 죽어요. 죽은 다음에 내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을 보살펴주는 조상신이 됩니다. 1단계 조상신. 그리고 내 자식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승진을 하게 돼요. 이 2단계 조상신이 돼요. 좀 더 힘이 세지겠죠? 나를 빌어주던 자식이 죽고 내가 그 한 단계 위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은 이제 1단계 조상신이 되고, 어쨌든 지금 내 자식이 죽어서 2단계가 됐잖아요. 이제 손주가 죽으면 3단계가 됩니다. 파워가 제일 세게지겠죠. 거의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증손주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4단계 신이 되겠죠. 그때 윤회를 한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그러면 자손이 없는 사람들은 윤회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인도가 남한선호 사상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고 여성들이 엄청나게 핍박받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무조건 태어나야 되고 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성이 상당히 좀 힘들다. 근데 요즘 인도의 상황은 좀 많이 이렇게 개화가 돼서 여자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지역이 점점 생겨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무조건 남자 위주로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남자 자손을 못 본다 이러면은 윤회도 못하고 내가 조상신이 되지도 못한다라는 게 인도의 풍습이죠. 인구가 많은 이유가 있네요. 맞아요. 그것도 인도가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또 할 수 없는 게 너무 이 사람들의 사상, 문화 이게 너무 복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이게 틀렸다, 나쁘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들 나름의 또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들이 스스로 바꿔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죠. 우리 무속. 무속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죠. 뭐 이때까지 모든 종교들이 다 소승불교 빼고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저희 무속에서도 죽음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고 고행과 수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군가의 삶이 딱 끝나잖아요. 이 삶은 무속에서는 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내 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게 저희 무속의 기본적인 사상이고, 이 아름다운 세상, 모든 걸 느끼고 보고 먹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끝나면은 그때부터 나의 수행이 시작됩니다. 나의 고행이 시작되고, 살아생전에 내가 잘못했던 거 내가 내뱉어서 남한테 상처도 주고 그 다음에 남한테 해한 일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모든 일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말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행동들로 인해 상처받았던 것들이 다 나의 업이 돼요. 다 나의 업이 돼서 이 영혼의 색깔을 결정하게 돼요. 무속에서는. 그래서 이 영혼의 척도에 따라서 얼마나 맑으냐, 얼마나 업이 없느냐, 이 영혼의 척도에 따라서 수행과 고통의 이 과정이 조금씩 틀려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이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빌어주고 마음속 계속 기억해주면은 이 죽은 사람들의 수행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고, 영적 능력과 사후세계의 위치 또한 또 올라가게 돼요. 우리가 망자를 기억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제사 아니에요. 그렇죠. 제사를 잘 지내주고 하면은 이 영혼들이 영적인 이런 수행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 또한 뇌물 같은 게 아니라 제사나 그런 게 나를 기억해주고 위해주는 이들이 많을수록 망자가 생전에 덕이 높았던 걸로 생각돼서 이렇게 이 망자의 영혼이 더 맑아지는 거죠. 영적 능력이 어느 정도 쌓이고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승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꿈에 현몽하시거나 꿈에 나와서 어떤 좋은 말을 해주시거나 혹은 좋지 않는 일들을 피해가게끔, 이런 나쁜 일들을 피해가게끔 하는 능력도 생기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이 단계가 훨씬 높아지면 저희가 모시는 신령님들처럼 조상신으로 오시기도 하시는 거고요. 이들이 자신이 기억하는 이 생의
사람들이 없어질 때쯤 그때 윤회를 합니다. 이렇게 다시 윤회라는 과정을 통해 이승에 환생하게 되죠. 이게 이 무속의 사후세계관이고요. 우리 무속에서 되게 크게 모시는 신들이 있잖아요. 뭐 이순신 장군이나 뭐 김덕령 장군이나 이런 분들은 왜 윤회를 안 하시고 계속 신령님으로 강하게 남아 있으시냐? 계속 빌어주고 기억하는 이들이 계속 있는 거죠. 대대로. 그래서 점점 도력은 높아질 것이고, 점점 영혼의 이런 기운은 거의 신급으로 올라갈 것이고, 누군가가 빌어주고 사당도 짓고 계속 뭔가를 해주면은 이분들이 엄청나게 강해지겠죠. 이런 원리입니다. 네. 이렇게 무속까지 사후세계를 알아봤고요. 아주 간략하게 각 종교별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각 종교별로 진짜 디테일하게 나누면은 되게 신기한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한 종교 안에서도 계파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너무 틀리기도 하고요. 우리 무속 쪽에서도 염라대왕을 모시기도 하잖아요. 무속 쪽에서도 이런 사후세계관이 조금씩 다 틀리고요. 이거는 아주 저의 주관적인 견해였고요. 객관화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지성사였고요. 행복한 나날 보내시고 옆에 있는 가족, 친구, 지인 돌아가신 다음에 기억하는 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어요. 지금 있는 순간에 가족들 사진 많이 찍으시고 부모님 얼굴 한 번 더 뵈시고 전화통화 한 번 더 하시고 동영상이라도 이렇게 또 촬영해 놓으시고 기억할 수 있는 많은 일들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성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